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9절 한번 볼게요. 9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려가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동기는 그 사랑과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부끄럽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한 지가 언젠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대문에 어느 교회에 전도지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거든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선교 사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하지만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우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에 위해서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첫째 이유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어떤 권능이냐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킴제인 성경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옷이 다 벗겨지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부끄러워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대접을 우리가 못 해드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돌아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상에 내가 파묻혀 살면은 이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많이 뺏기죠. 다른 것에 의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해요. 은행이나 상점이나 어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저만한테 이거 얼마냐고, 이 상품 얼마냐고, 기름 이거 얼마냐고 하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준단 말이죠. 그죠? 이 특별한 종이 돈을 딱 꺼내서 그 낯선 사람, 점원에게 딱 준다는 얘기예요.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전도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해주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지 않는지 아세요?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그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가슴이 떨리고 막 숨이 막힐 때가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거북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데 걸림이 된다고 이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면은 밥이나 먹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낯선 사람과 얘기하시는 낯선 자와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한 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서 가깝고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따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자와 나눈 대화는 어떤 신학적인 복잡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예수님께서 지금 낚싯대를 들이우는 그러한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도움 없이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을까요? 마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폭풍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물 위로도 걸으실 수 있으셨던 분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물을 마시는 일이 주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주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죠? 사마리아 땅에 우물이 있었는데 여자가 있었고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여자였지만 지금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쉬운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셨던 그 음료수 중에서 가장 시원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는, 예,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콜라를 주문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예. 뭐 주문을 받는 사람이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주문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콜라를 주문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할까요?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요? 사람들은 영화배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11절 보시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네. 여자는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 여자는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죠?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물은 어떻게 마시려고 하냐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여자는 물을 달라는 주님의 정중한 요구에 무례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나이까 하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여자는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우리 조상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요? 내가 보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당신한테 물을 떠받쳐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와 어떠한 냉대에 대해서 언짢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혼이 구원받고 그녀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또 마시게 해주기 위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 13절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게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봐봐요. 13절 14절 보시면 매우 단순한 말씀이거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에 이를 정도로 유익한 것이야 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당신처럼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예.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뭐 상대방의 종교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뭐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누구인 것 간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로 한다면 단순하게 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뭐 이 세상에서는 뭐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죠? 영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무슬림 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아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약간의 논쟁에는 휘말릴 수 있겠죠. 그죠? 말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쁘거든요. 예. 잡아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기 때문에 나 지금 빨리 저기 어디 상점 가야 되는데 가게로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TV 봐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과 논쟁해봐야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도 말싸움을 하게 되거나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준비된 혼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뭐 예전보다는 지금이 많이 못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회가 너무 악해져가지고 그 준비된 혼을 만나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준비된 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실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15절 17절 볼게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지금 여자는 즉시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회개죠. 그죠? 회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회신자를 얻기 위해서 뭐 온갖 뭐 심리학을 막 동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뭐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데 전혀 무의미하고 무용한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구령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죠. 예, 맞는데 뭐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을 구령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수만 명을 구령했다고 자랑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경우 보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믿으실래요?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바로 영접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책감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냥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으실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뭐 상대방은 잠시 거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따라 기도하겠죠. 그죠? 예.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전하다가 끝나는 그러한 복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면서 제 문제를 빼뜨린다면 그건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전하면서 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아마도 이 여자는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의 문제를 전혀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사람을 지금 낚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낚싯줄을 살살 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19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시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자는 종교적인 그 논쟁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녀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침례교회 다녀요.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시네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본질에서 조금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만한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21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방이 저도 종교 있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좋다는 건가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지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22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말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맞고 널 틀려 이러면은 굉장히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감정이 상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나아요. 예. 상대방이 감정이 상할까봐 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진리는 옳으니까요, 그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전도지인데요. 그러면은 저도 교회 다녀요. 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하면은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냐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에 이제 또 막 상대방이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반응에 상처를 입고 나서 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놓고서 다음 주에 오면은 담대한 주의 군사요 막 이제 찬양 부르거나 찬양 부르고 그러죠, 그죠? 예. 겁쟁이 주의 군사요 하고 불렀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요즘 대체적인 교회들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를 잃어버린 겁쟁이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일 그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23절에서 25절 보시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 지금 여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이 여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싹 끌어올리시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6절,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예.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을 길러러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을 전하려고 마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이 말을 하죠.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굉장히 담대하지 않나요? 그죠? 지금 이 여자가 담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여자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여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담대하게 마을로 가서 지금 주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여자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예. 이 여자는 복음 전도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은 여자예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에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예. 근데 그 처음 만났는데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다?
대단한 거죠. 야, 몇 년 동안 교회 다닌 우리들보다 굉장히 더 훌륭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 앞에서 핑계대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여자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또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던 것이에요. 네. 우리는 머리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여자는 마음이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다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에요. 이 여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두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나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두 손이 있잖아요. 그죠? 30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막 이혼이 흔하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죠? 보통 이제 중동 지방의 여자들을 보면 이혼한 여자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뵌다면은 굉장한 수치로 여기는, 예,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그죠?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수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여자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던 여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떻게 보면 그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 것이에요. 자신의 각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너무 악하게 살아와가지고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근데 이 여자만큼 좋지 않은 과거를 산 분들이 있나요? 없죠. 아마 이 여자도 내가 과거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예, 전하기가 좀 꺼림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자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자도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들으려 할까,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요?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과 그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좋지 않은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러, 예, 전하러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어떤 나쁜 상황에도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예.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줬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할 수 있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도시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왜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이렇게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상대방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에서 어떠한 복음을 거절할 것을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예.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서 우리도 믿게 되었고, 전도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늘 누군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오늘 사람을 낚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 예수님이 간절히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만나셨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죠. 그죠? 예. 밭을 보라고. 저 곡식들이 하얗게 익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장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따 오후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한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